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신약으로 살기 싫어서 구약에 숨은 성도. 2024년 새해가 밝았고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저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교문을 수요일 날 끝냈는데 다 버리고 다시 설교를 준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무거워 보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빛이 보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우리에게 복이 안 될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소통되고 그리고 이것이 이해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화를 캐는 첫 주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아시죠? 거기서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깁니다. 당연히 이기죠. 왜요? 토끼가 방심해서 낮잠을 잤기 때문에 거북이는 쉬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거북이가 이깁니다. 근데 이렇게 요즘 말하면 욕 먹습니다. 요즘은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깁니다. 왜 토끼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금수저로 태어난 토끼를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미래에는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래에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서 누가 이길까요? 과거에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저 시골에서 태어났어도 높은 직업을 안 가지고 우리 집에 돈이 없었어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름대로 우리 은석이가 원하는 입신양명의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시대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에선 누가 이길까요? 대답하기 싫어도 토끼가 이긴다 손, 거북이가 이긴다 손. 뭐 한번 덤벼보겠다는 겁니다. 저한테 비긴다 손. 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저는 이런 게 아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요, 목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뭔가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뭔가 함정이 있고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 미래에는 거북이가 이깁니다. 왜 거북이가 이기는 줄 아세요? 토끼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수명이 8년입니다. 근데 거북이는 제일 못 사는 놈이 25년이에요. 근데 제일 많이 사는 놈은 200년을 삽니다.
평균이 100년입니다. 근데 토끼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오래 사는 게 장땡인 세상이 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북이가 이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생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승자일 것 같습니까? 이 땅의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복된 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돈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다 잘하십시오. 그 대신 하루만 사십시오. 이게 복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가난하고 없이 100년 사느니 가지고 높은 데서 하루 살겠다고. 그럼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가장 부유하게 가장 오래 삽니다. 저 천국의 가장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며 그와 함께 영원토록 찬송하며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승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복을 빕니다. 당신이 승자입니다.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좀 진정으로 합시다. 앞뒤로 합니다. 당신이 승자입니다.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안 하면 다 일어나서 돌아다니게 만듭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시도를 할 건데 제가 1차적으로 여기 있기 전에 우리 성수동에서 더 이 초라한 예배당에서 이거 한번 시도했었는데 굉장히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한번 일어나 봐요. 아니 좀 일어나 봐요. 안 속이는 거 아니니까 자리에서 다 일어나 봐요. 다 일어나 봐요. 다음부터 다음 주에는 성경 봉독이 딱 끝나면 목사님이 강대상에 딱 올라오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저를 맞아주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복도로 나가서 다 예배당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하고 오세요. 시작. 다 못하잖아. 안 하잖아. 이게 쉽지가 않다니까. 이래갖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됐어요.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짓이냐고 해가지고. 자 우리 저 멀리 있는 사람 찾아가서 악수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아 인사하고 돌아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그냥 끝까지 안 움직여. 뭐 오늘 뭐 안 할 거야 예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올라갈 때까지 돌아다니세요. 제가 올라갈 때까지. 예.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방송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나 싶을 거예요 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면 돼요. 고만 돌아다녀요. 고만 또 어떻게든 설교 안 들으려고 고만 돌아다니고 빨리빨리 앉으세요 가서. 예, 아직 다 못 돌았어요. 다음 주가 되면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인사하면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멀리까지 안 돌아다니더라도 최소한 일어나서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제가 올라오면 말씀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아셨죠? 이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했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못했다니까요. 제가 다른 건 다 이겨먹었어요. 왜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냐? 끝까지 불렀어요. 그때 한국교회에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 부르는 교회가 없던 때예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불러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제 주장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저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찬양에는 준비 찬양이 없고 찬송가 속에 있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그 찬송대로 살지 못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이니 이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신학교에서 배워요. 근데 목회 현장에 나오면 못하는 거야 그걸. 왜? 우리가 해왔던 게 있잖아요. 저는 신학교에서 대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대표 기도는 없다. 그래서 미국의 교회는 대표 기도가 없어요. 유럽도 대표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의 기도가 있게 된 동기는 선교사님이 외국인이라서 말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그중에서 조금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대표 기도가 생긴 거예요. 이게 왜 장로의 전유물이 되고 장로의 힘이 되고 이게 왜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장로가 말을 안 들으면요. 장로를 징계하는 첫 번째가 대표 기도 정지예요. 보통 교회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용되지? 그래? 그러면 대표 기도를 없애지 말고 대표 기도를 아이도 할 수 있고 학생도 할 수 있고 여성도 할 수 있고 지금도 대표 기도를 여자 성도들이 주일 대예배 때 하는 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제 뜻으로 제 관념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교회를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서 벗어나기가 힘든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복음성 주일날 이렇게 우리 흔히들 복음성이라고 부르는데 찬양을 할 때 내가 뭐가 힘든지 알아요? 찬송가를 부르면 진짜 그때 또 모르는 거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교회는 찬송가 있는 찬양을 별로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또 찬송가를 편곡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 있던 곡들을 잘 몰라. 야, 이러다가 찬송가를 모르는 거야. 왜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 없겠어요? 왜 없겠냐고요. 주기도문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려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런 데 나와야 주기도문을 겨우 하기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 없겠어요? 어쨌든 찬송가 요즘 여러분 찬송가 이거 문제가 됐죠? 찬송가에서 옛날에 있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는 이거보다 곡이 적었어요. 왜 여기다 자꾸 집어넣어요? 사람들이 복음송가를 많이 부르니까 복음송가를 여기다 많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거 책 팔아 먹으려고. 찬송가가 그렇게 거룩하면 집어넣지 말아야지. 70년대 받았던 찬송가 그대로 해야지. 사람들이 유행 타고 좋아하는 노래 그걸 거룩으로 갑자기 바꾸어서 찬송가에 집어넣어요. 이 판권 때문에 지금 싸움판이 났고 난리가 났죠. 무슨 출판사 거기다가 교단에서 개입해갖고 돈 몇천만 원씩 받기도 하죠. 그래놓고 돈 받아먹는 사람들이 찬송가가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아니면 아닌 것처럼 주장해와. 이게 팔려야 돈이 되고 자기들 정치자금 받으니까. 이런 걸 제가 동의해가지고 이것만 불러야 된다고 주장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못합니다. 제가 올해 우리 노회 노회장이 돼야 되는데 노회장이 못 될 수도 있어요. 예, 돈이 없어서 못 될 수도 있죠. 우리 양장단 여기서 총회의라고 노회를 하지만 돈 많이 쓰시죠? 예? 저희 교회 부흥하면 돈 많이 드릴게요. 총회일, 노회일하고 선교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써야죠. 못해도 몇 천에서 억은 있어야 노회장 하죠. 총대원들 밥 한 번 사봐요. 300~400명 사는데 한 번 딱 사면 몇 천씩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요. 저는 그렇게 못 사요. 저희 교회 저 노회장 된다고 판공비 이번에 책 땡긴 거 없습니다. 노회장 되는 줄 알지만 돈이 없으면 안 시켜주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럴 의미도 없어요.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맞게 가다가 안 되면 망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가다가 안 되면 핍박 당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다가 잘 되기만 바라지 마세요. 성경의 역사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다 순교당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지 나를 만족해 하고 내가 입신양면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면 그게 모든 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즐기는 것과 진지한 게 동일한 질을 뜻해요.
여러분 즐기는 것과 진지한 건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것을 즐거우면 그게 진지해져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대한민국과 일본 경기에서 얼마나 진지한 줄 아세요? 그걸 좋아하니까. 말씀이 즐거우면 말씀이 진지해집니다. 말씀이 좋으면 말씀이 진지해진다니까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보기 싫으면 절대로 말씀에 진지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 앞에 진지해져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굉장히 진지해집니다. 그래서요. 찬송이 안 되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기도 못하면 죄스럽고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피할까를 몰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었고 별로 안 믿어지면 별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안 진지해요. 그래서 예배 때 목숨 못 걸어요. 일제시대 때 이게 예배가 뭐라고 목에 총을 대고 예배드리면 죽인다는데 저 죽이세요. 전 예배드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제합리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했어요. 와서 예배드리면 문 걸어다니고 너희들 다 죽이겠다 하니까 저는 예배드리다 죽겠습니다. 성도들이 다 몰려와서 밖에서 문 걸어잡고 불로 태워버렸잖아요. 그게 선교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사람도 가서 그렇게 사는데 우리같이 예배가 뭔지 그런 거 그렇게 가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과 예배 대충 드리는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에서 살아간다. 저는 솔직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가 가르치면 그냥 성도들 기분 좋게 하고 아주 즐겁게 만들어서 좀 스타 목사가 되는 게 그냥 그렇게 목회를 작전을 짜고 하는 게 덜 유치하죠. 복음 팔고 말씀 팔아가지고 그럴싸하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우면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말씀과 하나님이 동격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주고도 안 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하시고 우리 개혁주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단이 무지하게 많고 그런 사람들이 목회한다고 목회를 해. 아니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거든요. 내 자녀가 아프면 내 사업이 안 되면 내가 앞으로 직장할 때 내 결혼할 때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서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갑자기 성령이 말씀해 줬다는 거야.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된다는 거야. 제발 영적인 설교 열기 전에 제발 말씀 좀 보세요. 제발 말씀 좀 바로 해석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제대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말씀도 안 보면서 무슨 영의 세계라고 막 쫓아다녀요. 막 쫓아다녀요. 기가 막혀요. 요즘 유튜브에서 참 기가 막힙니다. 아니 10만, 20만, 100만 구독자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귀족이죠. 50명 되는 성도인데 우리 구독자가 223명이에요. 그래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해도 돼요. 제가 하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진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을 안 보는 것이고요.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목사를 통해서만 알려고 하니까 이상한 목사들 자기 생각만 말하는 목사들 쓸데없는 영의 세계에 말하는 목사들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단순한 얘기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됐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24년 새해가 여러분 잘 되길 바라고 여러분 그건 아멘 좀 하세요. 제가 분위기 너무 험악하게 모를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건 좀 아멘을 하시라고요. 2024년 새해가 잘 되길 바라고 복 받길 바라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제가 기복주의자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잘 되게 하고 복을 주고 형통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2024년 목표를 새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잘되게 하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2024년 표어는 뭡니까? 목표는 뭡니까? 저는 여태까지 2024년 이건 새해건 표어를 말하려고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에게 복 주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그것도 아멘 하세요. 잘 되고 복 받아라 형통하라 그러면 아멘이 그게 크다가 그냥 예배하자 그러면 저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 잘 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그 복의 주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일련의 경륜을 이끌어 가실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표가 필요하고 목적이 필요합니까? 요즘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제 아주 그냥 새해 첫날에 아주 속에 있는 걸 싹 긁어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성도들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 첫째 성도는 구약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신약적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해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구약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쭤볼게요. 구약만 있으면 구원이 가능합니까? 그건 분명히 없죠. 그건 분명히 없죠. 성령이 편만하게 역사한 적이 없으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못 삽니다.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온전한 구원이 안 이루어지죠. 구약의 맥락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그런데 너희는 죄악되며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을 다윗부터 시작해서 쫙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뭘 다윗이 대단하다고 높이고 찬양하고 다윗같이 삽시다.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복음 설교하면서 솔로몬처럼 삽시다. 엘리야처럼 삽시다. 이런 설교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러고 못해서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바라보고 쫓게 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살아낼 수는 있습니까? 못할 거 그냥 몇 가지 흉내만 내게 해서 그냥 무조건 복 받는다고 주장하면 교회는 잘 되죠. 하나님 주신 복도 아닌데 사업이 잘 돼요. 사단이 준 복인데도 잘 돼요. 그런 게 하나님이 줬다고 목사님이 축복해서 줬다고 이렇게 되는 거. 제 양복에 하는 벌 더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복도 덧없다고 생각됐어요. 양복을 새 거로 막 샀어요. 살이 20kg 빠졌어요. 양복 맞는 게 요거 하나예요. 저 8개 양복 중에 맞는 게 요거 하나입니다. 다음부터는 돈으로 주세요. 제가 살찌면 살찌게서 알아서 입게, 살 빠지면 살 빠져서 알아서 입게. 설교 잘하다가 죄송합니다. 농담 한번 하려다가 지나치게 갔네요.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 구약으로 구원이 없어서 구약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우린 뭐로 살아야 돼요? 신약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역사한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또 사느냐? 뭐 어쩌자는 거예요. 구약으로도 안 살고 신약으로도 안 살아.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한번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조금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문제는 말이에요. 신약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신약으로 살아내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신약으로 살아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까 어디로 숨냐면 다 구약으로 숨어요. 여러분 은근히 구약으로 다 숨어요. 여러분 이 예배 형식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사는데 신약은요. 성령을 속이지 마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예수의 뜻을 따르라. 주님을 생각하라. 날마다 저와 함께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구약은요. 제단에 와라. 성전에 와라. 잠깐 와라. 네가 안 오면 제사장 와라. 내가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구약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편해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신약적 삶이 힘드니까 구약으로 팍 숨어요. 여러분 구약으로 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런 거 하면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거 하면서 엄청 공로와 대가를 봐요. 구약이 그렇거든요. 구약이 공로 위주예요. 요렇게 했으니 요렇게 복을 받아라. 요렇게 했으니 요런 대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어때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충성하고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 충성하는데 다른 게 잘 안 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마음을 갖고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공로 없이 해야 되는데 내가 구약에 숨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는 비평을 좀 받을 만한 거 있어서 이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인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성경 구절 저 이걸 안 띄웠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구약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만 잘 받아 살아라. 이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냥 골로새서는 그냥 별로 안 유명한 말씀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골로새서가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대로 살다가 가장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약에 있으면서도 구약 정신을 받들어 모시는 성경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구약의 예화가 많아요. 근데 그 히브리서 8장 13절 말씀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라. 구약에서 말한 예표한 구원자가 오셨는데 뭘 자꾸 구약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목사님 왜 이렇게 구약을 비판하고 구약을 부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곧 메시아에 예표된 구약이고 메시아의 오심인 신약입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적 성도와 신약적 성도를 언급하는 것은 바로 오늘 성경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편하게 기왕에 설교를 시작했으니까요. 마칠 때까지 편하게 하겠습니다. 설교문은 되게 많이 준비했어도 제가 편하게 하려고 해요. 자, 제가 여태까지 한 말을 듣고 정신이 없어도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솔직히. 저는 이게 속이 터진다는 거예요. 이래놓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아는 척하네요. 또 아닌 척.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걸 잘해요. 목사한테 뭐든지 안 들키게. 모른다고 해도 뭐라고 하고 안다고 해도 뭐라고 하니 저 인간한테는 무반응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해요. 아멘을. 그럼 아멘을 함부로 하는 것보다 낫죠. 목사님 잘생겼어요. 아멘 이런 거 낫죠. 이거보다 낫긴 하죠. 이거보다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더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실 본문 한번 정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를 보세요. 비록 서론이 길었지만 제 앞에 얘기 쭉 조금이라도 듣고 보니까 왠지 저렇게 복잡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던 말씀이 비스무리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안 보이니? 너네 구약 시대에는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이 요리 가라 하면 요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니네는 그냥 니네 행실과 상관없이 그냥 제사장이 대신 빌어줘서 죄도 사하고 그래고 나가서 개판으로 살아도 또 제사 드리면 되고, 그렇게 눈이 가려져서 그냥 하나님을 보고 볼 수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서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그 수건이 벗겨졌지 않냐? 구주 예수를 만났지 않냐? 예수를 믿게 됐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저게. 그러면 구약보다 더 열심히, 더 구약보다 생명을 다하여 영광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쉬운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뜻으로 보면 오늘 왜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을까?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말씀은 굉장히 정확하고 틀리질 않아요.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굳이 이렇게 썼을까? 여기 보세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 중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말하기도 그런데요, 제가 외우기도 힘들어요. 일단 첫째는 바울 사도를 엄청 부인했어요. 얼마나 웃기냐면요,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근데 개척한 바울을 내쫓고 안 받아들여요. 그래,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무슨 파가 생기고 그리스도파가 생기고 막 생겨요.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철학사상에 아름답잖아요. 철학사상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인생을 깨달은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고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 사회에서 높임을 받아요. 뭐라고 해야 돼? 물은 물이로되 뭐는 뭐다, 이렇게 스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런 걸 깨달으면 인생을 깨달은 철학자라고 굉장히 서울대 나온 취급을 받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교회에서는 십자가 사랑을 말해요. 겸손에게 엎드리고 낮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걸 부인해요. 그리고 근친상간이 있죠. 싸우면 은혜가 없어요. 싸움판 나면 주님 안에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세상 법정으로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노예나 정치 집단, 이 교회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요, 화해란 없어요. 그냥 세상 법정으로 가요. 우상 숭배하죠. 동성애하죠. 도적질하죠. 간음하죠. 이혼하죠. 예배 가지고 싸우죠. 부활 부인하죠. 이거를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이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느냐, 왜 이 모양이 돼버렸느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로마 헬라 문화권과 가까워져서 그쪽의 지형과 관습을 따라서 사는 보편적 가치를 따라가다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거 반대해요. 왜 반대하는 줄 아세요? 신앙이 문화와 관련돼 있다고요?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참 신앙은요, 문화가 타락할수록 그 믿음을 지켜야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가 통치를 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는 뜨겁게 부흥한 나라예요. 문화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문화로 우리가 젖어서 그냥 문화 앞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버린 우리의 선택이 많은 거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내가 건강을 잃어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넘쳐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문화 때문이 아니면, 잘 들으세요. 여태까지는 잘 들었는데 지금부터 졸으면 꽝입니다. 그럼 목사님 맨날 구약 요긴 하다가 자기들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게 한다고 했다가 요게 설교가 끝나버려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아니요. 정말로 예수님의 탓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사장을 없애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을 없애버리니까 죄를 감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없애버렸어요. 고삐가 풀린 거죠. 옛날에는요, 죄 지으면 죽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 내쫓았어요. 근데 이런 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룩의 상징인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보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대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유괴잘됨이 없어 버렸어요.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희가 자손만대로 복을 받으는 게 이게 구약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복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구약이 사라지니까. 구약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오므로 구약이 사라지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제사장도 없지, 율법도 없지, 규칙도 없지, 법도 없지. 아이 목사님 그렇진 않죠. 신약 세대가 열려서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율법을 못 지킬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속죄를 허락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성전의 거룩 앞에 모든 죽을 영혼이 예수 피를 뿌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죠. 더 잘해야죠.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감사해야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시라고요. 제발 좀 그러시라고요. 근데 왜 못 해내냐고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 해낼까?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전케 하셔서 타파하셨으면 제사장 없애주고 율법 없애주고 겸손히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죄인은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하여 주셨으면 잘해야죠. 잘해야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구약을 깨뜨려 구원해 줬더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겠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못 살겠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이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간곡히 부탁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욕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새해 첫날 마지막에 그 새해 첫날인가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먹다가 자꾸 자기 앞에 물을 쏟고 음식이 옷에 튀기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사모가. 야, 그래서요 또 야단칠 준비하고 계시네 우리 원로 장로님. 그래서 내 마음이 힘들다니까. 맨날 야단 나는 그냥 맨날 야단 맞아가지고. 근데 그러더니 나한테 여보, 나 왜 이러지? 여보 내가 당신이 여태까지 20몇 년 살면서 이렇게 뭘 엎고 옷에 튀고 그런 적이 없잖아. 당신이 그런 사람이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내년에 49인데 9수에 걸렸나? 이러는 거야. 9수에 걸렸나? 이러는 거야. 응? 근데 아무래도 내가 9수인 것 같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딱 순간적으로 났는데 내 화를 누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준혁이에요. 준혁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엄마, 액땜했다고 생각해. 장로님, 목사지만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사모는 9수에 걸렸다고 하지 않나? 그래도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니는 아들은 액땜했다고 생각하라고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잘하는 짓이다. 기도하러 갔다가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 내가 성도한테 달려버릴 거야. 그랬더니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반인반수로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래 제가 화가 났으면
예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죄가 더 굵다. 네 죄가 더 검다. 근데 그게 안 통해요. 저한테 화가 나니까. 성령께서 나를 밝히 보이셔서 우리 사모하고 준혁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알게 하셔요.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근데 이게 화가 나니까 안 돼요. 예수로 못 살고 신약으로 살기 싫으니까 자꾸 우리 성도들이 구약으로 가고 형식으로 가고 이리저리 숨어요. 저도 제가 회개해야 할 자예요. 죄인은 죄가 있어 벌을 받지만 그 죄인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가 더 중한 죄인이라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십계명 지키고 살면 편해요. 여러분, 십계명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저 주일날 웬만하면 예배 드립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보다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저 하나님만 믿습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이게 십계명의 4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데요. 이건요. 여러분 이 정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세요? 이게 뭐 대단한 신앙이라고. 여러분 구약은요. 그냥 대단한 신앙 아닙니다. 그 십계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내가 예를 들면 십계명이 뭐가 어렵습니까? 왜 자꾸 숨으세요? 십계명 아래로. 왜 여러분이 십계명 아래로 숨는지 아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싫은 거예요. 뭔 마음을 다해요. 뭐 뜻을 다해요. 이거 하기 싫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빠져나가면서 자기는 예배자라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지만요. 신약은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해요. 여러분 신약이 훨씬 더 힘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힘들어요. 이웃을 욕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 거 탐하지 말고 뭐 이런 것이 사람을 향한 건데요. 예수님의 요구는요.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미워하는 것부터 죄라고 얘기하니까 구약 성도는 미워하고 살았어요. 가서 때려만 안 죽이면 돼요. 그 율법 지키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 세상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희영이 사님 저 미워 안 미워요? 라고 한 번만 해봐. 아주 그냥 차를 끌고 나갈 때부터 온 천지 도리에 꼴보기 싫은 사람 천지예요. 저는 이놈 끼어드는 놈 미운 놈 나보다 앞으로 가는 놈 미운 놈 신호 어기고 가는 놈 미운 놈 나는 또 신호 어기면서 또 차량 흐름 핑계대고 미운 놈 밥 먹을 때 툭툭거리는 주인 미운 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물 엎지는 미운 놈 하루에 살인을 몇 번 하고 지내는지 몰라요. 이게 싫어서 구약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 없거든요. 신약은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한번 잠깐 띄워줘 볼래요? 오늘 본문이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멘. 옛날 구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십계명만 지키면 살면 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을 피하면 안 돼요. 예수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으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의 도덕적 양심으로도 안 하는 짓을 왜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피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 내려놔 주세요. 어려워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구약은요, 말씀을 피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구약은 율법 안에 놓이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했던 건데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말씀을 안 봤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약을 왜 그렇게 사냐고요. 왜 여러분 제 설교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세요? 제 설교가 짧기를 합니까? 저는 구목사님 설교하는데 저는 그렇게 아팠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설교가 쉽고 명료하고 같은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거 하나 딱 붙들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죽을 고통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즘 설교 때문에 너무 흔들려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까지 고백했어요. 나 너무 힘들다 요즘. 우리 성도들 봐요. 설교 길지 말씀 어렵지 다 꾸벅꾸벅 조시지. 주의 은혜로 감사하다니까요 제가. 구약에는 말씀을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으니 그 핑계하고 있지만 여러분 신약은 성도들이 말씀을 보는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피하지 마세요. 말씀을 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 오기 신청했는데 몇 명 신청을 했는데 끝까지 안 하고 버틴다.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안 하려고 머리 쓰면 절대로 성도로 못 있어요. 옆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존말할 때 제자훈련해라. 그냥 권하세요. 아예 안 해도 되니까. 그것도 못해요. 부탁인데 옆 사람에게 권하세요. 제자훈련합시다. 아니 그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너나 잘해 소리 들을지라도 하라니까요. 제자훈련 받읍시다. 여러분 말씀을 피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피하지 말아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하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 가게에다 걸어놓지 말라고요. 아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이거 걸어놓으면. 왜 이거 걸어놓지 말아야 돼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너 이랬으니 잘했다고 복을 주는 말씀을 가져오라고요. 이 말씀은 저주예요. 근데 이걸 왜 자꾸 가게에다 붙이냐고요. 왜?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의 친구인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인 건데요. 욥이 재산을 하나님 뺏어가고 자식을 잃고 자기 몸이 욕창이 생겨서 긁고 있으니까 이 친구가 와서 너 인마 죄져서 그래. 너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 그러니까 욥이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설령 내가 죄인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럴 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글러 먹었어. 글러 먹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하면서 한 말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 똑바로 살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고 말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갖다 쓸 말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욥을 하나님이 미워서 쳤나요? 죄가 있어 쳤나요? 사단과 대화했잖아요. 나 욥을 가장 사랑한다. 저보다 옳은 자가 없다. 에이 하나님 저놈 돈 많아서 그래요. 자식 많아서 그래요. 저 건강해서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쳤잖아요. 쳤더니 뭐라고 욥이 말을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히 찬송받을지니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평상시에 내가 주님을 뵙지 못하다가 내가 이 환난으로 주님을 만나나이다. 이런 말씀이 이 성경의 핵심이죠. 시작은 미약하시니 나중에 창대하라. 아주 볼을 갖다 쏟아붓는 하나님을 여기서 왜 발견해요? 그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욥기서 4장 42장 7절 말씀 여러분 충격적이에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하노니 내가 너희들을 진짜 용서할 수가 없다. 뭐라고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들어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는 말. 너 감히 내 앞에서 이런 말을 써? 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왜 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지 네가 정말 알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너희가 가지나 없으나 주를 찬양하는 자로, 주님은 영원토록 고난 중에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나는 욥의 고백을 남기고 싶은데 감히 나를 팔아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한테 쏟아내? 너는 옳지 못한 말을 했다고 욥기서 마지막 42장에 저걸 지적해놨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라. 아주 그냥 장사치들 그냥 판을 짜서 그냥 나무판 짜서 그냥 가게마다 갖다 붙이고. 왜 그래요? 말씀을 모를 때는 이해가 됩니다. 왜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말씀이 승리한다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기독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입맛에 맞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찾아다닐 거면 고부열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국제결혼한 가정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나오는데요. 방송에는 며느리들이 대부분 동남아의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 한국으로 시집을 온 며느리들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며느리 나라로 며칠 동안 여행을 가서 서로 며느리하고 자기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푸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고부열전이라는. 근데 한 프로그램에서 그 고부열전에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나라에 어디 태국인가 어디를 갔는데 그 며느리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굉장히 속상하고 이게 그렇게 속상하니까 며느리를 구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의 그 친정 식구들인 태국에 있는 그 가족들도 날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 미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기 갖게 해달라고 자그만치 10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면서 그게 방송을 타고 나와요. 며느리한테 두 손을 딱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교회 가서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고 있다. 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저런 게 나오면 욕할 텐데 하다가도 아이고 참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다 생각했거든요. 1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태국이란 나라에 가 있잖아요. 부처 앞에서 아기 갖게 하는 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춰볼까요? 제가 배웠어요.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렇게 해서 배를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해서 배를 쓰다듬어요. 그걸 그 권사가 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아니면 불교인이에요? 우리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안 배워. 하나님 뜻도 안 따라. 예수님 소원도 안 들어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입니까? 새해 목표가 뭐냐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신약을 살아내십시오. 예수로 살아내십시오. 성령으로 살아내십시오. 말씀으로 살아내십시오.
그게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